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열매 맺으십시다. 네, 열매를 맺기 위해선 많이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뿌릴 때 지난주 말씀처럼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뿌리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4가지 밭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날마다 좋은 마음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요, 마지막에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15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번 한 달 동안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열매 맺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시작.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아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말씀들에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음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5장 말씀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 라고 하는 The Song of the Vineyard. 그래서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이사야 5장의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사랑의 세레나데. 그렇죠? 네, 사랑의 세레나데. 하나님께서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노래한다.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의 무엇을 노래한다고요? 포도원을 노래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보면서요? 포도원을 보면서 노래를 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 포도원이 어디 있느냐? 그냥 사막 같은데, 광야 같은데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땅이요? 옥토와 같은, 지난주 말씀에 보면 좋은 밭이라고 표현됐던 그러한 밭과 같은 아주 기름진 그곳에 뭐가 있다? 포도원이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포도원은 좋은 포도원일까요? 나쁜 포도원일까요? 좋은 포도원이죠. 땅도 기름지고 아주 좋은 양분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곳입니다. 그 포도원에서 이제 2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땅을 파서 돌들을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심었느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뭐 극상품 포도나무 한 그루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 소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래 붉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색. 그러니까 뭐 적포도 정도 될까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요, 지명 이름이 포함이 됩니다. 이 보시면 히르베트스리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도 이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로 유명한 곳에 어떤 그러한 상품 가치가 있는 나무를 갖다 심은 거죠. 우리로 해볼까요? 배는 어디께 맛있습니까? 나주, 그렇죠? 또요. 먹골, 빼뻘배는 맛없습니까? 네, 포도는 어디께 맛있습니까? 뭐 다 하시잖아요. 뭐 송산 포도 뭐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수리크라고 하는 이 지명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나오는 포도가 아주 좋은 질의 포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아주 값지고 귀한 상품으로 치면 최상급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나무를 옮겨서 좋은 땅, 기름진 땅에다가 심었다. 중반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고 나서 그냥 가만둔 게 아니죠. 그 중에 뭘 세웁니까? 망대를 세웁니다.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걸 따먹지 못하도록, 혹은 누군가 와가지고 그걸 노락질해가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워서 늘 그걸 지켜보고 그 안에 술틀을 파고 좋은 포도가 이제 맺히기를 바라는 마음.
그의 마음은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는 농부라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나는 포도나무다. 근데 그 농부의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이사야서에서 이미 벌써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네 라고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그가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창조의 이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날이 지나고 나서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하늘과 바다에,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섯째 날 보면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하늘과 바다에 물고기와 새들을 가득가득 채우셨죠. 그리고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뭘 하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뭐하라? 번성하라. 이걸 바꿔 말하면요, 너희는 열매 맺으라. 너희는 열매 맺으면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여 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에 담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기록되죠.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이제 땅 위에 다닐 것들을 만드십니다.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듭니까? 사람을 만드시죠. 그 사람과 짐승을 만드시고 나서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뭐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열매 맺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섭리와 질서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우리 주변의 여건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건 그 하나님의 복의 질서에 거스르는 것이죠. 복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죠. 시편 1편을 보면요,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서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요,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3절까지 말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그 환경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반대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뭐다?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제자로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3절에 보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우리는요,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모든 양분을 다 얻으면서 철을 따라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결과물은 뭐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 상황이 이래서, 내가 지금 여건이 이래서, 내가 환경이 이래서, 내 건강이 이래서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처지와 우리의 건강을 넘어서 우리에게서 뭘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열매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이걸 가지고 이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몰인정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이죠. 그 하나님을 뭐하라?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힘써 알아가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란 이야기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제자라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7절과 8절인데요.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창세기 1장에서도요, 시편 1편에서도요, 예레미야에서도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고요. 그 복이 뭐냐? 물질의 복, 형통의 복.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뭘 맺게 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그 열매 맺음의 복이 우리에게 이미 선언되었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까 시편에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그곳에서 자라난 게 아닙니다. 물가에서 자라난 게 아니에요. 물가에 뭐 했다고요? 옮겨 심어진 겁니다. 우리는 물가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나딘구는 저 좋지 않은 땅에 있던 그것들을 어디다가요? 물가에다가 옮겨서 심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곳으로 우리를 옮겨 심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 안에 거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언제나 들포도를 맺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극상품의 아주 질 좋은 그런 포도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늘 우리 인생들은 들포도를 맺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큼은 너가 손대지 마라. 17절 1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복이 뭐였습니까? 열매를 맺으라. 너희들은 자라고 풍성하여지고 너희들은 우리 인생들, 인간들을 위한 먹을거리가 되어라 라고 했던 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먹을거리들을 내놓아야 될 땅이 우리 인간들의 들포도를 맺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시를 내는 거죠. 이 가시를 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5장 2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 따기를 기다리셨는데 뭘 맺었도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상품 가치가 없고 먹어야 맛이 없는 그러한 들포도를 맺어버렸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다 나와봐라. 내가 한번 너희를 위해서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보자. 한번 너희들이 한번 읊어봐라. 그러면서요,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해야 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뭘 더 해줘야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겠느냐? 그쯤 했으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요, 야 그쯤 했으면 이제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내가 너희한테 이 정도 해줬으면 너희도 이제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들의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데 겨우겨우 맺힌 열매가 들포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냐? 이 말이나 되느냐 이거죠. 도대체 너희들은 뭐 했느냐 지금까지.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누군가에게는 설명을 해준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설명을 하십니다. 7절 상반절인데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뭐다? 유다 사람이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족속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아주 극상품의 포도나무다 라고 해서요 선별하십니다. 왜요? 누구의 뿌리니까요. 다윗의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선별하여서 너희들은 아주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여기다 내가 심었으니 너희는 뭘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셨던 열매는요, 정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를 맺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그들이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그들이 온전한 정의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맺은 열매가 뭡니까? 포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포악이 있다.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호세아서 10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지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은 뭐냐?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단이 얼마나 풍성해지겠느냐. 이 주상이라는 건 이 필라, 기둥이죠. 그 성전의 기둥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너희의 마음에 무엇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는 우상에 대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들의 음행과 그 향락과 즐거움이 가득한 우상 숭배하는 그곳으로 빨리 달려가기에 급급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뭘 받을 거다? 벌을 받을 거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말씀 한번 볼까요? 좀 긴데요.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우리가 종이 된 이유가 뭐냐 이야기죠. 우리가 종이 된 이유가 뭐냐, 우리가 포로가 된 이유가 뭐냐. 34절에 보면요, 우리의 왕들, 방백들은 고관 관리들입니다. 관리들, 그리고 종교 제사장들, 그리고 조상들은 누굽니까? 백성들이 있죠. 우리의 백성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걸 즐겨 지키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 우리가 순종하지도 않았고, 35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는데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그 앞에서 뭐했다?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 그 결과가 뭐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다. 포로가 되었다. 뒤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 뒤에 우리가 읽진 않지만 너희가 들포도를 맺은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기름진 땅이 다 빼앗겨 버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뭐가 돼버린다고요? 종이 되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가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딘가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건 어딘가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우리 미가서 7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여기까지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재앙이다. 누가요? 내가요. 나에게 재앙이 임했다. 왜요? 나는 여름 과일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그 말은 지금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란 이야기입니다. 포도 상위가 나에게 지금 없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있다 없다? 없다. 나에게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뭐가 임한다? 화가 임한다.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다? 열매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나에게 열매가 없다. 7장 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여기까지 봅니다. 열매가 뭐냐, 열매가. 경건한 자가 뭐입니까? 열매인 거죠. 정직한 자가 뭐입니까? 열매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제사는 다 드린다고 하는데 그들의 실상을 보니 경건하다 하는 자가 없고 정직하다 하는 자가 없으니 그게 뭐다? 재앙이다. 열매 맺는 사람이 없으니 그게 재앙이다라는 얘기죠. 3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사람들. 뒤에 지도자, 재판관 사람들 다 이야기 나옵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 씻고 찾아봐야 없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 나왔는데 그 사람 뭐 같다? 가시 같다. 겨우겨우 하나 찾아냈는데 그거 뭐 같다? 가시 같다. 그걸 선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한 자 하나 겨우 찾았는데 뭐 같다? 찔레 울타리 같다. 너희는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저주받은 것처럼요, 우리 인생들에게서도 들포도 같은 것들만 나오는 거죠. 가시를 맺고 찔레를 맺는 이 모습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미가 선지자가 나에게 뭐다? 재앙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재앙이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너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요. 누구에게? 나에게 재앙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외침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 오기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약에서부터 연결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3장 8절부터 10절 두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고 끝이 아닙니다. 합당한 무엇이 나타난다? 열매가 나타난다.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맺혀졌어야 될 그 열매가 다시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이죠. 원래 우리는 열매 맺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코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버그가 생겼습니다. 오류가 생겼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백신을 우리에게 투여하시는데 그게 뭐냐? 다시금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다는 이야기이죠. 열매를 맺으라 이겁니다. 10절에 보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찍혀서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어디에 던져버린다? 불에 아예 존재조차 못하게 해버린다 이야기이죠. 찍어서 다른 용도로 아니요. 그걸 찍어버리고 불로 살아버린다. 호세아 선지자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많이 외우고 많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냥 이 구절만 떼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9절 전에 이미 호세아 선지자는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걸 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함을 그가 한탄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서 무엇을 심고 공의를 심고 그 열매로 무엇을 거두라?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그 열매를 맺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묵은 마음들이 있다면 그걸 다 기경하시기를, 다 갈아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 정도면 됐어. 아니요. 그 묵은 마음들이 작은 거 하나라도 있다면 그걸 다 갈아엎으라는 이야기이죠.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바로바로 흡수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묵은 땅 아시잖아요. 거기 아무리 좋은 영양분 줘도 흡수를 못합니다. 이미 굳어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걸 다 갈아엎어서 어떻게 해요? 빨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밭으로 만들라는 이야기이죠. 마태복음 21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장 4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빼앗기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답은, 방법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뭘 맺으라? 열매 맺으라. 구약에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